이제 우리가 1년을 살았습니다. 잘 사셨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이런 많은 것 속에서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걸 먼저 하면서 이제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1년을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답이 났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 답이 내가 좀 덜 난 것 같다 그러면 이 답이 먼저 여러분 새로운 새해에 나야 돼요. 그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면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우리 눈이 자꾸 뭘 보게 되냐면요, 육신적인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 맡은 전도사였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하고 또 뭐 은혜 받았다, 이런 응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어릴 때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 권사님께서 저를, 제가 얼굴은 본 적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를 그냥 그분이 한 번에 정리를 딱 끝내버리셨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막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막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제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원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다 돈 좋아하는 거잖아. 결국은 다 돈이야, 돈. 교육자들은 다 돈이야.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제 정서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랑 가까이 있게 됐어요. 근데 뭔가 그 가깝고도 먼 당신, 이런 관계예요. 늘 가까이 있고 늘 서로 칭찬해 주지만 너무 색깔이 안 맞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분의 친동생분이 어떤 다른 교회 건축 헌금을 다 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 몇십억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 모든 걸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본인의 길도 신앙도 사람을 봐도 다 그 눈으로 봐요. 결국은 다 돈 좋아하는 거잖아. 결국은 근본은 다 돈이잖아. 결국은 다 돈을 원하는 거 아니야? 뭐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돈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면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은 돈이야, 그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의 결론이 첫 번째로 나야 돼요. 왜 결론 나야 되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냥 내추럴하게 원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세상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자꾸 불신자라고 말하는데 불신자가 아니고요, 태어난 모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서 나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성공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강아지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강아지들도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공 중심이에요. 호랑이들도 그렇게 살고 독수리들도 그렇게 살고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인간이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온통 육신적인 것밖에는 볼 줄 모르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 끝내는 불신자들이 겪는 6가지의 하나님은 안 만나지죠. 마귀의 일은 자꾸 벌어지죠. 그러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육신이 힘들고요. 그러니 내세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요. 후대가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가지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 기껏 하는 게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핑계대고, 남이 조금만 잘못한 거 보이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요. 막 미워가지고요, 억울해가지고요. 그래서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미워하는 생각, 복수하는 생각, 그때 이렇게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혼자 그거 아세요? 섀도우 복싱? 나 혼자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막 상상으로 권투하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시달리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든지, 아니면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은 종교 생활을 깊이 해서 더 뭔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재앙과 운명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만난 성도들은 성도의 길이 있어요. 아까 보통 사람들의 길이 있듯이 성도도 길이 있어요. 성도도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도 다 자범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못 이겨요. 영적 문제가 와서 미워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자범죄를 짓는 걸 손가락을 잘라도 또 하고요. 도박하다가 빚을 다 져도 또 하고요. 경제사범으로 감옥 갔다 와도 또 하고요. 자범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세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답을 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게 담나게 하세요. 우리가 열심히도 살고 착하게도 살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실력 있게도 살아야 되지만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다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동장님도 우리 집에 잘 안 오시는데. 맞잖아요. 구청장님도 우리 집에 잘 안 오시잖아요. 대통령은 당연히 안 오잖아요. 대기업 회장님 우리 집에 안 오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길인데, 이 축복을 정말 받으면 이거를 24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25가 벌어지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원과 연결됩니다. 내 헌금이 영원과 연결되고, 내 전도가 영원과 연결되고, 내 헌신이 영원과 연결되고, 여러분 영원할 줄 알았는 내 재산이 싹 날아간 적이 있으시잖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내 만남이 싹 배반돼 가지고 가슴 아픈 적 있으셨잖아요. 그죠?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는 게 성도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의 결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아직 그 길을 제대로 못 가서 7번 넘어질 망정, 내가 어떤 길로 갈지 뜻은 정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리스도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사람들이 인생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뭔가 의지하고 살면 마음 편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 다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 다 지들 이득 챙기려고 하는 거고, 다 이거 헌금하면 목사 갖다 먹는 거고,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걸로 진짜를 이해할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리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게 맞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나타나며,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받고 증인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게 맞는지, 거기에 여러분 오늘 결론 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갈 거냐? 정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러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았더니 성령께서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갈 것인지, 여러분 뜻은 정해야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밤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복음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게 되고요, 당연히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능하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고백되는 영적 상태, 이걸 보고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된 맛을 본 사람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최고의 수준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는 내 생각, 내 상처, 내 고집, 내 계획을 버릴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된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는 내 것들, 그걸 내려놓을 만큼 성령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발견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세요.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게 안 돼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화나고 그러더라도 결론은 나야 됩니다. 이게 맞다는 결론. 맞습니까? 오늘 이 밤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뜻이 아직 안 정해졌다면 이 뜻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방황합니다. 교회 다녀봤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던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뜻을 정하면 그날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미 이 부분에 뜻이 정해진 분은 있으실 거예요. 뜻이 정해진 분이 있다면 그럼 이제 두 번째를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평생 기도 제목을 확정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태권도 하는 분들 보니까요 1단, 2단, 3단, 4단 뭐 이렇게 4단이 되어야 이제 태권도 도장을 차릴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태권도 유단자들 보니까요 품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극, 이거는 이제 어린 애들이 하는 거고, 고려, 금강, 태백 이러면서 막 뭐가 있더라고요. 단별로. 그게 뭐냐? 그 유단자의 단수에 맞춰서 그 사람이 매일 해야 되는 기본이 있어요. 예, 그 기본이 늘 돼야 대회를 나가도 순식간에 그게 딱 나와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결론이 난 사람은 결론 나게 된 그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의 내용이 있어요. 예, 태권도도 딱 그 품새 안에서 자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응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뇌가 그 품새랑 딱 일치가 돼야 돼요. 뇌가 몸과 일치가 될 때 대회 나가면 그냥 갑자기 돌려차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평생 품새처럼 아침마다 해야 될 기도 제목, 낮에 순식간에 미혹이 오고 7번 넘어질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저절로 입에서 뇌에서 튀어나가야 될 기도 제목, 이게 세팅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건 두 번째고요, 기도 제목이 확정돼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차차 강단에서 또 수요예배, 전도학교 이런 데서 계속 이 메시지들이 나갈 텐데요, 여러분은 매일 기도할 여러분의 그 태권도 품새 같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딱 세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만 하면 완전 영적 상태가 승리하는 상태가 되는 그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딱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매일 기도할 기도 제목이 딱 세팅되면 그 다음에 평생에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되는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매일 해야 되는 기도, 평생 해야 되는 기도, 이 제목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게 여러분에게 딱 세팅이 되면 그 복음의 결론 난 사람만 이게 세팅이 되거든요. 결론이 안 되면 이게 세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딱 되면 그때부터 매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매일 정도가 아니라 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매시 정도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이 이해되고 나서요, 아니 오늘은 기도응답을 몇 개 받았지? 하고서 세봤더니 옛날에, 요즘은 아예 세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때 세봤을 때 그날은 12개더라고요. 왜냐하면 12군데 현장을 갔거든요. 만남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 비밀이 세팅만 되면요 계속 누려져요. 그러면 매일 기도 제목이 나오고 평생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딱 나오면 여러분에게 드디어 뭐가 딱 나오냐면요, 이면계약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면계약이란 뜻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과 나는 정상적인 언약의 관계예요. 구약, 신약,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나와요. 그렇게 나왔던 사람 중에 기도 제목이 식주인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 성경에 식주인이 되라 이런 기도 제목 없거든요. 그런 언약이 없어요. 근데 이 평생 기도 제목과 매일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여정을 따라가 봤더니 나는 식주인으로 살아야겠구나, 이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되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고 이게 여러분에게 열매 맺어지는 그 축복이 2026년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에 나의 오직이 확정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평생 나한테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이 나의 오직이네. 나한테 이 직업을 주셨는데
이 직업이 나의 오직이네.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는데 이 상처가 나의 오직이네. 이런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내게 주셨는데 이게 나의 오직이네. 이러면서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기서 오직 성령을 실제로 누리는 나의 평생의 오직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출근이 행복해져요.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2025년도는 이거에 결론 내는 한 해의 메시지가 계속 강단에서 나왔었어요. 한 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을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나셨거든 2026년도에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 답이 안 나셨거든 왕초보 영어 배우듯이 다시 그 답을 내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복음의 결론이 났고 평생 기도 제목이 확정돼서 아침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세팅됐다면, 그래서 나의 오직이 이제는 이해돼서 이게 이해됐다면 오늘부터 2020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제가 2달 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저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2달 전에 이미 주셨어요. 아, 내년에는 이게 우리 시간표구나.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내가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3가지를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벽이 어딘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어딥니까? 이방의 적들이 침공하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게 성벽이에요. 내 백성과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경계선이 성벽이에요.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벽이 든든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됐던, 여러분의 산업이 됐던, 여러분의 생각이 됐던, 여러분의 신앙이 됐던,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됐던 여러분의 성벽이 어딘지, 어떤 사람은 성벽이 5개고 어떤 사람은 3개고 어떤 사람은 하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성벽이 어딘지 확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벽이 어딘지를 확정하셨다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파수꾼은 결국 여러분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릴 팀인데요. 그 파수꾼은 사람이기 이전에 내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 파수꾼이 그냥 아무나 서 있다고 파수꾼이 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훈련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벽 위에 서 있어야 되는 파수꾼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들은 안 믿어집니다. 그놈 때문이고 저놈 때문이고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고 우리 애 때문이고 그 인간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고 국회의원 때문, 온통. 나중에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나 때문이네, 내 인생은 안 되겠네, 여기까지 가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성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마귀의 일을 다 멸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2000년 전에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매사, 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 있어요. 믿는 사람은 만나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만나집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안 만나지죠. 믿으면 만나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해 보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도 하시고 내 현장에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아침마다 기도로 누리고 매사의 기도로 누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느냐? 보좌의 그 능력이 내 영혼에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을 고백하자마자 내 영혼 속에 불신앙이 먼저 꺾여요.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임해요. 근데 이 비밀을 누리면 내 영혼에만 이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이 축복이 임합니다. 몸이라는 게 뭐를 말합니까? 생각을 관장하는 뇌, 여러분의 혈관, 여러분의 관절, 여러분의 골수, 거기에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영혼에도 임하고 우리 몸에도 임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현장에 임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현장에 임해요.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데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산업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핸드폰을 초등학교 때 안 사줬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 때 핸드폰보다 뭐 이렇게 책 많이 읽으라고. 중학교 때인가 사줬거든요. 그랬더니요, 핸드폰이 꺼지는 걸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예, 이게 막 뭐가 돌아가야 돼. 계속 아까워서. 이게 계속 뭐가 잘 때도 그냥 틀어놓고 자요. 뭐가 돌아가게. 아까워서. 좋은가 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성령의 역사, 보좌의 능력, 이 축복이 계속 돌아가는 게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축복에 여러분 26년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성벽 위의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벽 위에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벽 위의 파수꾼의 자세로, 아니 막상 해보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살겠다고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8절부터 9절입니다. 파수꾼에게 하신 맹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장로님들도 뵙고 많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왕년에 99칸 집에서 안 살아본 분이 없더라고요. 예, 뭐 서울대 나왔고 우리 아버지는 뭐 부자였고 할아버지가 뭐 무슨 맨마지기 농사꾼이었고 뭐 어디 있었고 뭐 어릴 때 뭐 공부를 잘했고 뭐 다 그러세요. 예, 그런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예, 그렇게 아끼고 살았는데, 돈 꿔달라는 사람 돈도 안 꿔줬는데, 예, 어떨 때는 헌금도 잘 안 했는데,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예, 보니까요, 사기꾼들이 사기쳤잖아요. 근데 그 사기꾼도 또 사기당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예, 돈은 돌고 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쥐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여러분, 성벽 위의 파수꾼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첫 번째 것이 너의 그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8절 뒤에 하반부에 보면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물보다 귀하거든요. 물이 없으니, 맑은 물이 없으니 포도주로 음료를 대체하거든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말라서요. 근데 이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늘 침공당했고요, 늘 야만족들한테 뺏겼고요, 늘 포로로 끌려다녔고요, 늘 뺏기는 게 다반사였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수고한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서 노력한 거,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이제는 더 이상 뺏기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9절에 보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열매 맺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지 못하고 여러분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소산으로 열매 맺는 그 현장을 우리의 후대들이 보게 되고 그 현장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제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역과 그 업계와 여러분의 가문에서 소문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시는 2026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뭐냐? 우린 기복신앙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벽 위의 파수꾼.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를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맹세하셨고, 이제 이 앞에서 우리 보고 뜻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주시는 분이세요. 상급은 뭡니까? 잘한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시는 게 상급이죠. 보응은 뭡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보응이죠. 하나님은 상급과 보응 앞에서 뜻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모든 옛것을 벗어버리고 성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곳을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출발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예됐던 거, 옛날에 그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거, 옛날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 매여 살던 거기에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성문으로 나아가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이제 옛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면은 친절한 교회, 이 수준 가지고는 친절한 건 삼성이 더 잘해요. 훨씬 잘합니다. 우리는 친절, 점심밥이 맛있고 카페 커피가 맛있고 이게 너무 좋지만 이걸로는 인천 못 살립니다. 그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뭡니까? 이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실제로 결론 내고 누리는 교회를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주의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교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현장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길을 수축하라. 그리고 도를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오늘 밤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을 전하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두고 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고 보응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갈지 이제 뜻을 정하고 2026년도에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상급의 역사들, 여러분의 소산을, 여러분의 곡식을, 여러분의 양식을, 여러분의 포도주를 이제는 이방인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여정을 이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집
주소 주변에서 여러분의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쟤는 예수 믿더니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결론난 여정, 그리고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된 그 여정을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벽 위의 파수꾼의 여정으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냐? 여러분 핸드폰을 샀는데요. 그 핸드폰이 이렇게 눌렀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잘못된 거잖아요. 교환해야죠. 맞죠? 왜 교환합니까? 원래 누르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교환해야 될 상태입니까? 정상적인 성도의 상태입니까? 정상적인 성도는 열매 맺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정상이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걸 보고 절대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망대. 이번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러분 그림 보이세요? 저게 망대입니다. 성벽 위에 망대가 딱 서 있고요. 그 망대가 정상적인 망대면 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매일 아침에 해야 되는 기도 제목 이거를 누리고 있고 평생 누려야 될 기도 제목 이걸 찾아서 그게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그 영적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성벽 위에 파수꾼인 여러분 인생에 망대의 응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절대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망대는 못 깨부십니다. 그 망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망대는 계속 열매가 맺어져요. 절대망대니까. 핸드폰 정상적인 걸 사면 계속 그 핸드폰의 기능이 나오듯이 2년도 쓰고 5년도 쓰고 어떤 분은 10년도 쓰잖아요. 여러분이 절대망대가 돼서 정상적인 성도의 영적 상태가 딱 되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회복하십시다.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될 것이냐 정상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엄청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요. 1년이 52주입니다. 52번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한 명이 파수꾼이 돼서 여러분 주변에 5,000명에게 저 곡식을 원수들에게 뺏기지 않는 사람, 또 수고한 포도주를 이방인이 못 가져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는 소리를 들을 사람,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변에 5,000명에게 그 소문이 나는 게 여러분의 정상입니다. 왜 5,000명이냐? 인천 지역, 시흥 지역, 부천, 그 다음에 광명, 그리고 안산, 김포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요 550만이에요. 인구수가. 그 550만에서 그 50만은 좀 띄자고요. 예,
그 500만인데요. 이 500만에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 수가 제적은 500명이고요. 출석은 32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이 주신 성벽 위에 절대 망대의 역할을 하는 파수꾼이 되면 반드시 그 망대가 직장이 되기도 하고 가정과 가문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는 지역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망대가 세워져요. 그럼 그 망대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영광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5,000명이 알 만큼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야 이 인천, 김포, 시흥 여기에 있는 550만이 한 번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농담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다 주님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적어도 여러분 한 명이 내 주변에 한 장소에서 5,000명, 여기 지금 서창동이 1지구, 2지구가 있죠. 어제까지 통계를 찾아봤더니 57,000명이 있더라고요. 그럼 서창 이 동에서는 11군데의 다락방이 열리면 됩니다. 한 다락방이 5,000명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돼요. 그 중에 누가 영접할지는 모르지만 5,000명을 커버하고 있으면 돼요. 5,000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입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서창동이 57,000명이에요. 11군데 다락방만 열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대로면 5,000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다락방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적어도 나를 통해서 5,000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면 돼요. 이 축복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서 뭘 시작하시면 되냐면 나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나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나 홀로 다락방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지역 다락방이 되면 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게 하는 다락방을 하면 돼요. 또 지역 다락방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인 다락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종의 분들이 모이면 돼요. 산업인 다락방을 하세요. 또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은 렘넌트 다락방 응답 받으세요. 렘넌트 신방과 렘넌트 다락방은 다릅니다. 정말로 렘넌트들이 갈급해서 정말 복음을 알고 싶은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럴 때 그 렘넌트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렘넌트 다락방. 그래서 어린이 렘넌트 다락방, 청소년 렘넌트 다락방, 대학 렘넌트 다락방, 그 축복과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다락방이에요. 또 다민족 다락방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다민족 다락방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 다락방에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음이 병들었었고 상처받았었고 정신에 어려움이 왔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답내는 다락방이 치유 다락방이거든요. 예, 안 나도 감사하다 이 답이 나면 그게 치유 다락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제 2026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의 그 성벽 위에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시고 또 여러분과 팀이 구성되어서 여러분의 현장에 같이 파수꾼이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응답의 한 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20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우리들이 이제 2026년도를 새롭게 약속 붙잡고 출발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파수꾼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